창세기 19장 지난주는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이 19장 3번 나눠서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설교할 때는 왔다 갔다 할 것이거든요. 창세기 19장 12에서 22절까지인데 읽으면서 나랑 왜 이렇게 똑같은가 롯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너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삭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16절에서는 이제 롯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 천사들이 억지로 손을 롯의 손, 아내 손, 딸 손을 잡아서 끌어냈죠.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그 천사가 해서 롯이 이제 살아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9장을 볼 때에 그러거든요. 롯은 나쁜 놈이다. 믿음도 없다. 그러기 쉬운데 저는 이제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롯이 나다. 더욱이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마 밥 먹고 빨리 가야지 내가 예배 안 보고서까지 그 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생각 하는가도 모를 거예요. 버릇이 됐으니까 2년 동안에.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더라도 뭐 벌 받는 것도 없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게 뭐냐고 하면은 롯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13절을 보세요. 롯이 하는 말은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그랬죠? 했더니 17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롯이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천사들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죄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누구를? 자기 자신을. 롯이 하나님도 알아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멸망한다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롯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얄팍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짜는 믿음이에요. 본인이 이 롯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롯이 믿음이 들어있는데 믿음이 뭐랄까 깊이 있지 않고 갈등하면서 자기만 아는 믿음이 여기 나오는 롯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운데 가르쳐 주는데, 또 하나님 뭐냐 그러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근데 지 맘대로 가지 않고 여기 그 17절에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십시오. 재촉하지 말라고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드려요. 여기 그 20절에 보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 가깝고 작으니까 그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1절, 천사가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네 소원을 들었은즉. 어려울 때 기도도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듣기도 해요. 22절에 속히 도망하라. 근데 그 아내는 26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기둥이.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우리 안 읽었지만은 3기까지 볼 때 술에 그냥 만취해서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옛날을 몰라 본인이. 술 먹고 난 다음에 이게 술을 시험 먹은 사람들이 못 먹어요. 늘 먹었기 때문에 뭐 밴 거예요. 그러다가 딸들하고 잘못해 갖고서 민족을 이루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뭐냐 그러면은 롯이 나오기가 가장 좋을 때가 지금이다. 코로나가 없기만 하더라도 기도 강조할 때 들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뛰어앉기, 예배 못 보게 하고 10명이야 못 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막 가운데 버릇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간다 하더라도 안 죽네. 안 드린 거 아니네. 집에서 영상 봐야 되는데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가는 거.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롯이. 그래 하나님 뭐냐 그러면 여기 29절에 보니까 중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할 텐데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동성연애 요새 많이 나오게 되죠. 큐어 축제, 또 큐어 신학도 나오게 됐죠. 얼마 전에 그 야당 국회의원이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하자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동성연애, 큐어 축제, 성수수자, 또 애완동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 공산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신마르크스주의. 이거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란 말이 이제 공산당 만든 사람이니까 신공산당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을 해체시키자. 혼전 성관계를 유도하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시켜주고 일부일처를 없애서 3대만 지나면은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이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해각수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한테 하라고. 어제 박 목사 들어보니까 그 베이비 박스 애기 낳은 다음에 갖다 들은 데가 엄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이. 죽어가면은 종소리 가면은 어린애 있는데 태도 그냥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는 사역인 것 같아요. 뭡니까? 미혼모가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낳는데 엄마 아빠가 정성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해주고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그에게 너는 인간이 아니라 축복의 나눔 해줘야지만 자랑스러운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경쟁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큐어 축제 동성연애가 번져나가 뻔하니까 별 문제가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그 좌파 세력이 나오는 건데 뿌리가 1986년 68년도에 이제 유럽에 시작된 거예요. 불란성이 나올 때 시작된 거니까. 뭐냐 그러면은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만들어보자. 어떻게?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는 자신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성소수자법도 통과되려고 나간 거 있고, 그리고 교과서를 쓸 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다음에 교회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심어져가 커나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쓸 교과서 바라보니까 기독교는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좌파 세력이 다 들게 만들어갖고서 그릇만 가르쳐주는 것이 국민학교의 교과서라는 것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기독교에서 반발하면서 나가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교과서를 지배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한다. 그 많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교과서를. 그러니까 애들에게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그래 이제는 가족이라는 게 없어. 남성 여성이 없어. 너 여자 하고 싶어? 여자애. 남자애. 그러니까 이게 섹스라는 것이 아니라 젠더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막 심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성이다. 그래 이제 해외 가면은 그 공항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소 화장실이 있어요. 본인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조화돼 나가다 보니까 미국, 영국, 불란서 하다 보니까 다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앞으로 더 강조될 거예요. 없애자. 교회의 강조는 더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우리 서울에 가서 중국서 목사님 만나보니까 자기 부인을 7년 전에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직 안 갔냐고. 선교사를 추방하면은 남편이 2년 내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 모이게 두는 거예요. 10명 못 모이게 하고 집주인한테 교회에 대해서는 세 못 주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지금 행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을 만들 때 가장 대적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입니다. 가정들입니다. 거기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소돔이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28절을 보세요. 28절.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바라보는 중인데 그래요.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연기가 옹이까마귀같이 쏟았음을 보았더라. 뭡니까? 불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번 하나님이 그러가니까 이제는 소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가볼 때는 이제 이제 사회 지역의 벽이기 때문에 지역 가면은 유황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걸어가는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닷물도 그러기 때문에 바다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떠요. 거기 들어가려고 안 돼, 손이 안 들어가죠, 이게. 왜? 너무 짠 것이 나오는 거, 유황거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끝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오늘은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번입니다. 소돔의 죄악상. 따라합시다. 소돔의 죄악상. 이런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거기 두고 지난주 봤던 거예요. 15장 16절로 갑니다. 두 장 앞으로 가면 돼요.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자, 같이 시작.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네 자손이 굉장히 많을 거요. 이 땅 가질 거요. 근데 아직은 안 돼. 안 돼. 왜 그랬습니까?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뿐 아니라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6족속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라고 썼어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이 아니함이라.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죄악이 안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 더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400년을 갔다가 올 동안에 죄악이 커나갈 거요. 그때 내가 심판할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 빼놓을 때도 뭐냐 그러면은 부르짖음이 강했다.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때만 본다 하더라도 죄악이 관영했어요. 생각이 부패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13절에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보니까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 좀 참자. 이제 심판 안 하려고. 근데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께서 이걸 멸하시기로 결정을 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하신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소돔이라는 동네가 죄악이 꽉 찬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겠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봅니다. 참어. 안 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지 않으니까 내가 참겠다. 그동안에 너 애굽에 가서 산다 그러면은 여기 죄악 올라갈 때 너 커나가. 그게 430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0년, 누구에게는 20년, 누구는 10년. 아마 롯이 여기 애들이 큰 거 보니까 창세기 앞에 볼 때는 가족이 안 나와요. 아브람과 롯만 나오니까 가족은 뒤에 생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롯이 여기에 와서 결혼한 다음에 아기 낳았습니다. 딸이 둘 낳았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 한 20년은 안 됐을까 시간이 이렇게. 그동안에 죄악이 점점 불어나는데 롯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왜? 14절에 여호와께서 멸하실 거야. 알고 있어요. 19절에 주의 종이 은혜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베푸사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기도할 줄 알고 있어. 그거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옛날에 삼촌 아브라함 할 때 배운 거예요. 함선 기도하더라. 하나님 역사해 주더라. 근데 이 동네 온 다음에 다 본인 마음 가운데 엉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 얘가 뭡니까? 8절 보세요. 8절에 이 죄악 어떻게 머무르는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늘을 너희에게로 이끌리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뭡니까? 결혼할 딸인데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사유가. 근데 복도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뭡니까? 성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윤관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롯의 마음 입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롯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롯의 마음 가운데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우리 나갔다가 그러면 아마 내가 싸우다 내가 죽을 거예요. 어서 우리 딸을 만지느냐고 뭐 칼 갖고 싸우든지 싸우서라도. 왜? 가족을 보호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런데 이 롯이 자기 두 딸 데려다가 네 마음대로 왜? 사위가 있는데도 뭐냐 그러면 사위도 멸시하고 딸도 멸시하고 가문도 멸시하고 이것이 소돔의 사정이라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공부한 것처럼 5절에 그랬거든요. 천사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4절에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다음에 배워서 한 다음에 여기서 부릅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이 뭡니까? 말씀을 했죠? 겁탈하겠다. 강간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다. 동성연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끼리 여자는 안 남았어요. 여자끼리가 보편화된 것이 그 당시에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남색하는 동성연애하는 그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이제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동네라는 것은 성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제 남자끼리 관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딸들을 폭도 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전 성관계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써요. 신결서약서를. 그래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내 몸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만 줘야 된다는 것을 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가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동성연애 혼전관, 아니 결혼도 미리 살아. 그냥 살아봤다가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없어져 버려. 이런 개념이 지금 엄청 퍼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게 사회가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롯세맘이나 같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순결, 그게 뭐가 필요해? 거룩함, 그게 뭐가 필요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뭡니까?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결혼해서 독립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독립, 정적으로 독립. 그래서 이제 또 아기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관연한 딸을 갖다가 폭도들이 내줘. 그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딸이 죽죠. 사람 안 되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 딸들이 자기의 주신 그런 하나님이 복받은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아버지가 남자를 가까이 한 딸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누구 말 나온 거예요? 믿음 있는 울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롯이 설교 들었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혼자 이제 거가 있으니까 보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 불이 번쩍번쩍하고 옷도 벗고 다니고 늘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있어. 이게 100이라고 한 믿음이 한 5, 6 있고 95는 죄악에 물들었다는 것이 이런 생각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견물생심이에요. 볼 때만 생기니까 예배 보고 성경 보고 성도 만나는 가운데서 믿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감사했어. 우리 전 집사님이 이제 그 지난주에 설교 들은 다음에 서집사가 그 집이 아프다고 하니까 전화로 나오라고 밥 사주겠다고 나왔더래. 밥 사준 다음에 설교한 거를 서집사한테 가르쳐주고 왔대요. 박수 집사를 전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묻으니까 밥 사주면서 일하는 거라고 말이요. 이 소돔이 멸망했지 않냐고 가르쳐줘.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서입사 안 왔지만 머리 가운데서 그럴 거예요. 전집사가 내가 참 아무것도 안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네. 진짜 하네. 들어오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전집사님이 장로감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밥 사주는 어려운 일인데 집까지 간 다음에 가르쳐 주는 일 같은 경우. 뭐냐 그러면은 설교 말씀을 들어, 성경을 봐, 기도를 해요, 성도를 봐, 잘 돼. 그런 믿음이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와, 성경도 안 봐, 한 주간 지난다 하더라도 창석이 어디 있더라 왔다 갔다 해요. 그 뭐냐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저기 그 카톡을 보다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신앙 참배를 할 때에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장로교 39회 총회 때에 이제 왔는데 목사님들이 87명, 장로가 87명, 그러면 한 200명 안 되죠? 경찰이 4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총대 옆에 양쪽에서 이렇게 앉아갖고서. 그리고 거기에 칼찬 무장군인들이 100명이 앞에 서 있고 총회할 때에, 그러니까 총회장이 하다가 선단패를 다 찬성하시죠? 하니까 임원들만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때 그러거든요. 반대하시면 아니로 하십시오.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을 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배를 하게 된 거예요. 주길자 목사님이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양신학 설교할 때 제목이 일사각오, 신학생들한테 그 설교를 누가 써놓은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이 온 거예요. 그 전날 오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를 잘 섬기십시오.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갖다 달라고. 부인이 왔습니다. 그때가 2월달인 추니까, 평양이니까 뜨거운 그 숭늉을 손으로 가져간 거 안 씻게 하려고 가니까 가죽이 다 벗어져 났다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버려버려서 적당히 믿다가 해버리자. 이게 그 당시에 나오는 생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절대 안 망한다. 뭐 때문에? 주목사님 때문에. 그런 죽을 때까지. 이 롯은 뭐냐 그러면은 그 문화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도 동성연애, 심지어 30절이야 뭐냐 그러면은 롯이 술 먹은 다음에 딸과 해갖고서 아들,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기 아들이 낳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연애, 두 번째 딸들을 거기에 내준 거, 세 번째 근친 상간이 여기 나오는 죄악인데, 이게 사회에 다 가감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적인 범죄입니다. 일부일처는 종고예요. 사별한 다음에 하는 것도 성경적인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볼 때처럼 얼마나 죄악스러운 걸 알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적 문제가 되면은 가족이 붕괴됩니다. 가족이. 그러면은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붕괴되기 때문에 엉망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렇게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어야 동성연애니까 어떻게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인인데, 최근에는 더합니다. 최근에는 왜? 그냥 법적으로다가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제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 반대 설교하면 목사가 감옥 가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노르웨이, 미국, 영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간교하게 일한다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주님 반대예요. 한 남자가 또는 한 여자 결합한 다음에 애기 낳아라. 그래서 인구가 불어나니까 주님 막 그랬거든요. 세육하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녀가 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가문을 만들고,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걸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 우리가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명문 가문. 명문 가문.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가문은 명문 가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의도적으로다가 사명감도 심어주고 한번 꽃내키기도 하고 예수 믿게 시켜나가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원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는 뭐냐 그러면은 쾌락만 즐기는 거예요. 쾌락만.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최근 나오는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그런 기독교를 없애려고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 손주, 증손주. 그래서 뭉치고 서로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멸망권이 뭐냐 그러면 폭력입니다. 폭력. 여러분들 폭력. 그 4절을 보니까 그랬 그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인 다음에 집을 에워싼 다음에 롯을 불렀다. 밤쪽인데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밤 니그 사람들 끌어내라. 밤쪽인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 나가서 문 닫고 말합니다. 악을행하지 말라. 악을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밤중에 폭도들이 와서 집을 에워싸고 이거는 안 되는 법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기 볼 때 나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리고서 뭐냐 그러면은 여기 9절에 이르되 너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 이게 이들이 하는 거예요. 폭력입니다. 폭력. 언어폭력뿐 아니라 집도 에워싸버린 다음에 압력가해서 어렵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법천지입니다. 고성이 왔다 갔다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무하내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밤에 침입을 하고 롯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해줬다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젊은이는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노인네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들 곧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네도 녹차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응? 담배 피우면은 얀마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데 어른도 가니까 잘했어. 다시 말하면은 소돔성에 이 저기다 무너졌다는 상황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폭력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법이 있고 언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신명기가 뭐 나오냐면은 법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할 때 이렇게 하라. 범죄했으면은 소 갖다가 드리라. 송아지 드리라. 염소 드리라. 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법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들. 법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요새 법 만들어 갖고서 우회전할 때에 차가 서 있지 않습니까? 싹 지나가다가 죽일 수 있거든요. 법이 나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쁜 것도 있지만은 보호해주는 건데 이 동네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어른이나 젊은이나 같이 떠들고 같이 소리치고 같이 큰 소리 나가고 다시 말하면은 소리 그 말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이 시대라고 그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게 패망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참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밤중에 갈 수 있잖아요. 미국만 간다 하더라도 낮에도 못 가잖아요. 왜? 가면 쳐버리니까. 제가 미국 가도 그랬거든요. 밤이 되면 나가지 마시라고. 아니 요 앞에 커피 사 먹으려고 아니 내가 사다 주겠다고 차 타고 가서 사고 와버려야 돼요. 왜? 걸어가다가 모르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아직은 폭력이 그런데 요번에 잤습니까? 서울에 저 역에서 근무하던 여인을 와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인 것 같은 경우 대낮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갈 때 이게 이러한 폭력과 음란한 사이를 구별시켜주면서 폭력은 뭐냐 그러면은 안정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 못 가.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법무산 밤에 갔다 오더라도 시비 건 사람 없어. 혹시 강아지가 물었기 때문에 이제 막대기 갖고 다니거든요. 강아지 쫓으려고. 나 그래요. 노인네도 아니고 강아지 쫓는 거라고. 이게 막대기가. 왜냐하면 개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폭력이 많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게. 이번 우리나라에서 저기 아프리카 남미의 그 나라 영화 만들었다 지금 시비 걸지 않습니까? 왜? 마약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남미 콜롬비아도 그렇고 폭력이 난무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 감옥에도 그들이 판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사도들이 뭉쳐 있습니다. 오신 거예요. 샬롬. 샬롬 뭐예요? 평강.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집은 어려워, 비는 막 내려, 폭우가 내려, 태풍이 불어, 아무것도 안 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면은 이깁니다. 호랑이 간다 하도 뭐라 그러는 거 정신만 차리면은 이긴다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싹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처럼 폭력이 오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가지도 못해. 그때 망하는 것이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동네가, 우리 시가 평안케 해주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 뒤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35쪽. 저 뒤에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6절 7절 볼 거예요. 6절 7절 찾으셨어요? 장집사님 저 뒤로다가 뒤로 신약성경에는 끄트머리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8절 자 시작.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잘 뭔가 모르겠죠.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설교한 다음에 가셨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안 와. 1년 2년 동안에. 그러면서 폭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뭐한 것이 막는 자가 따라합시다. 막는 자가 있어. 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까지 하리라.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내려가서 막 사람 죽인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근데 그랬거든요. 막는 자 때보다 다른 것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8절에 더 자세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 성령의 능력으로 없앨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화 가면은 당장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폭도 있을 때 경찰이 통제하고 검찰이 통제하고 군대가 통제하고 또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저 중들이 또 설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방송에서 나오니까 TV, 신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나라를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폭력 나갈 때 그러면 안 돼. 설교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 마음속에 싹 터 이거 내가 그냥 싸워서 없애버려야 되지. 설교할 때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니까 하지 말이야. 안 하게 잤습니까? 법이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대나 법이나 설교나 훈계나 언론이나 성경이나 다 뭐냐 그러면 통제하는 능력들입니다. 이제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냐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저 창세기 바라보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노아 몇 세인가 노아? 600세 때 일어난 그 일이에요. 또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들살랍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연세가 969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은 그 나이가 성경에 따져보니까
187세 때 아들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 600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187, 182, 600 더하면은 969세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무드셀라 뜻이 뭐냐 그러면은 성을 지키는 자. 따라합시다. 성을 지키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성문이 있어. 거기를 지켜. 누가? 저기 칼 갖고 지켜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온다 그러면은 무찌러 갖고서 성벽에서 활 쏘기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키는 자가 없어지면은 적군이 그냥 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키는 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홍수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무드셀라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막는 세력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범죄가 심합니다. 성적으로 심합니다. 근데 통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찰도 없고 설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롯이 감당을 해야 돼요. 믿는 자니까. 본인 온 다음에 그들에게서 하지 말어 혼내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법관처럼 잘했네 잘못해 말아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이 참 불쌍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통제가 없어지니까 지 마음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말하기를 막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불태워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 설교, 기도, 이게 막는 힘이에요. 집안에 우환이 들어옵니다. 걱정이 들어와요. 벽이 생겨요. 그때 이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내가 막아내는 거예요. 못 쳐내는, 쫓아내버리는, 이게 하나님 얘기거든요. 조목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저희 설교 보니까. 하루는 그 자기 부인이 출근한 전화 왔다는 빨리 오라고. 둘째가 죽어나간다고. 무슨 얘기냐고 아침에 학교 갔는데 10살 먹은 애인데 집에 가보니까 애가 왔는데 다 창백한 다음에 숨을 몰아쉬더라는 거예요. 그 저기 둘째 아들 지금 회장 되는 그분이 봤더니 그때 학교를 갈 때 애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번데기 이렇게 팔았으니까 뻔뻔하는 거 이렇게. 근데 그때 얘 나와요. 신문에도 나왔다는데 죽은 애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농약을 넘어놓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어떤 애 학교 가서 토해버리고 얘는 그냥 하는데 가다가 쓰러지니까 자전거로 다가누가 실어온 교인이 집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근데 얘가 죽어나가면서 말도 할 때 아빠 나 살고 싶어 하는데 못 알아듣더라는 자기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귀신 내버려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자기가 이렇게. 그래 얘는 이제 거기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고 그래 그냥 옷 벗은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1시간 하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2시간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들어들어요. 기도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전이니까 기도할 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왜 죽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목사인가? 믿는가? 자기심 들어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침대에서 그냥 2시간 기도하니까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더래요. 이길 수 있다. 해보자. 3시간 기도하니까 애가 하면서 아빠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입에서 검은 것이 독이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빠 나 살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 아빠 내가 아빠 제 갔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 게 교인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죽은 사람들이 막 박수하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감사하다니까 너 가라고. 응? 너 안 된다고. 왜냐니까 니네 아버지가 너를 안 놔주기 때문에 가라고 너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봤더니 지네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조목사님이 그래 그 아들이 살아나서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역사하신다. 2시간 넘어가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막는 세력들입니다. 사탄이가 우리 집에 와. 그때 그냥 하나님 발 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이게 롯이 그런 롯이에요. 머리는 알아. 여호와께 말씀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 아는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러니까 동성연애 바라볼 때 우리 딸도 갖다가 그렇게 해버려. 자기도 딸들하고 잘못해서 아기 낳고 본인이 안 변한 거예요. 반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롯이 감당을 해야 돼요. 롯이 감당을. 우리 함께 창세기 14장을 봅니다. 14장 이제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살다가 분가했습니다. 분가해서 잘 사는데 전쟁이 났어요. 롯이 소돔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주민들 다 이긴 자가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들은 거야. 조카가 잡혀갔다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여기 14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렙을 쫓아가 모든 빼앗던 것들과 재물과 자기 조카와 롯과 재물과 부녀와 적은 다 찾아왔습니다.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그 성 왕이 온 거예요. 마중 왔습니다. 마중 와서. 그러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21절 보세요. 왕이 뭐라고 그러는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전쟁했으니까 사람은 내 편은 다 가져니는 가져. 재물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 말이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도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거절한 거예요. 부자는 주님 주시는 니든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요구합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그 다음 보세요.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설구와 마몰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 장견들 먹은 것 제줘야 돼. 그 다음에 벌써 누굽니까? 동행한 아넬과 에설구와 마몰의 3명 이름이 나와요. 3명 이름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살면서 자기가 이제 외삼 아니겠습니까? 3명을 사귀는 거예요. 전쟁 간다니까 여기 그 나오는 이 3사람이 나도 가겠다.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겁니까?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죠. 다리도 부러질 수 있죠. 부상도 당할 수 있죠. 3명이 간 거예요. 그까지 갔다 싸우러. 누가 아브라함을 도와주려고. 이름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가야지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신뢰를 산 거예요. 믿음을 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냐. 여기 24절에 내 동행한 아넬과 에슬과 마몰의 분깃은 제할지라.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 뭐냐면 자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가져.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 아브라함 곁에 사람들이 안 끼겠습니까? 저만 먹어, 나만 먹어, 내꺼. 그러면 아무나는 이게 누구냐라면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주는 거예요. 너 줘. 그냥 공부했죠. 선사 왔는데 아브라함이 빨리 간 다음에 송아지 고기 해. 고운 가루로 떡 만들어 갖다 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내가 대접해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 돈 쓰는 거에 갖다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위기당할 때에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게 만약에 이런 생긴다면 몇 명이 나를 도와줄까? 내 주위에서. 제가 이걸 여기다 썼습니다. 주보에다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평상시에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 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편을. 응?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주어, 또 주어, 또 줘. 내가 시간도 주고 생명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 주고 어려울 때 그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저께 저기 옥천군 청성면 저 끝머리 이제 가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안재령 선교사라고 설계사인데 독일 아헨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서 이제 순교했어요. 2월 1일 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화장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다 묻어서 이렇게. 근데 온 사람들이 한 80명 왔어요. 80명. 느꼈어요. 저게 축복이다. 자기는 없어. 그냥 그 6일만 한번 왔으니까 묻으면 되는데 그냥 뭐 서울, 부산 각지서 다 어른들이 온 거예요. 우리 또래들이. 저랑 친구는 저도 갔지만은 그래 내가 이분이 잘 살았다. 죽은 다음에 거기 온 것은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 거기 세운 목사가 왔어요. 자기가 그 전도에서 세운 목사들이 하나가 왔는데 그러나 죽었을 때 다 온 다음에 거기서 같이 예도해주고 의료해주고 그 말 나가는 거.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롯이 그 동네 간 다음에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죄악을 모르나고 동성연애 모르나고 죄악서 모르내야 되는데 롯이 거기에 물든 다음에 자기도 돼버렸어요. 자기도 멸망했습니다. 구원받았죠?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구원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야. 딸하고 해서 애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도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뿌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같이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입에 사랑하고 누가 올 때 바보 같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오예배 드립니다. 응? 이럴 수 없죠. 아 나는 그냥 적당히 막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결단하는 것이 나를 아브라함같이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은 똑같이 적당히 나가느냐. 적당히 나갈 수 있어요. 그도 살아서 재배는 봐서 부자 동네가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부인도 소득금 돼버렸고 자기는 동굴에 가서 살아버렸고 마지막은 안 나와요. 여기 볼 때 양반이 여기 어떻게 되는가. 여기 손자만 나오고 끝나버렸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바라볼 때 그랬거든요. 의인 롯도 의인이라고 쳤어.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아무런 영도 없는 그런 구원. 이번에 우리 안재로 목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죽어서서 이제 뭐 설교도 많이 했어요. 설교학 박사니까 자기가. 그러나 키운 양 때문에 와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다 축복해주고 우리가 오후에 저녁에 또 이제 그 가족들 만나서 대접하러 가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멸망할 자가 멸망당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망한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사람 많이 있는데 롯 때문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아브라함같이 사시고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롯같이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때 우리가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 많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롯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소돔 간 다음에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거길 변화시켜야 될 텐데 못했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됐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풍요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이 영을 다 빠뜨려 싸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주여장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갈 때에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불쌍받을 주옵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음란히 극성을 했습니다. 폭력 극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막아야 되는데 못해 싸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는 가운데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배들을 싸우니 불쌍히 받을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기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헌신하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자되게 받을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이 땅이 망해 나갈 때 망두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죄악이 끝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문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사는 동네가 우리 시가 은혜 가운데 갖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극성을 했습니다. 동성연애 혼전 성관계하는 거 그 이상하니 그때 범람을 해버렸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밤중에 고성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죽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의 롯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성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지 못했사오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얼마나 불쌍히 끝났습니까? 자기 성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는 소동이 돼버렸고 딸과 부정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사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이 내일이 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도 안 들었었습니다. 안 들으는 게 버릇됐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받을 수 없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가 아브람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을 대접을 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행사들 못했습니다. 롯이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했사오니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믿음의 내가 담대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아픈데 손댑시다. 주님이 들어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만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시간 역사하사 부활의 능력을 회심으로 말미암아 병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피름에 오니 성도를 보면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우환도 한번도 다 떠나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막는 자가 되어서 죄악을 막고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